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온갖 불행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도 오늘 주신 본문 말씀과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안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 낮은 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입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새 사람 된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조그만 동네에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계신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는데 그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사생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합니다. 어른들의 눈소리가 그 아이를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이 아이가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열등감 속에 삽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움츠러든 가슴을 가지고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겨우 갔다 오면은 집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아이들과도 함께 지내기 어렵고 어른들의 눈초리도 다르고, 이렇게 불행하게 지내던 중에 이 아이에게 무슨 소문이 들리냐 하면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아주 인자하시다, 아이들을 사랑한다, 불쌍한 사람을 사랑한다, 없는 자를 사랑한다, 병든 자를 사랑한다. 그 목사님의 좋은 소문을 들으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좋으신 목사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다. 그래서 물어물어 교회를 주일날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람들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뒤에 조용히 들어와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목사님의 소문이 사실이다는 것을 이 아이가 인정을 합니다. 아주 자애로우시고 웃음을 지으면서 그 음성도 부드럽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기 이전에 사람들과 함께 나오면서 또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아이가 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마다 가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 동안 지나다가 어느 주일은 들어갔더니 안내하신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이 네가 오늘 또 왔구나, 얼마나 반가이 맞이하시는지, 그런 손을 붙들고 저기 앞에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직 비었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앞자리에 그 아이를 안내해서 앉게 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예배 드리면서 아주 은혜에 푹 잠깁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그동안도 좋았지만 더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서 정말 은혜에 푹 잠기게 되었습니다. 일찍 나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과 함께 나갑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런데 현관에서 인사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너 왔구나. 네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에 다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긴장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안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세 번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의 가슴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삶의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선한 목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움츠러든 가슴이 펴졌습니다. 열등의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흥분된 얼굴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날 이 아이는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복음을.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또 목사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삶의 고상하고 거룩한 기준을 잡고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학교 다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벤 후퍼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그날이 내게는 더 중요한 생일입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지사가 탄생한 날이라고 취임식 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중한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혈통을 따집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혈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문을 중요시합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가족의 가문, 그 가문보다 더 훌륭한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가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인간 개조요, 인간 혁명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거기에 변화가 있고 갱신이 있고 거기에 혁명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 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기울이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또 난자를,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는, 이것이 1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중한 삶입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낳으신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때 내 앞에 혹은 옆에 뒤에 있는 성도로 사랑할 수 있고 인간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참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넌 크리스찬들 예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예배를 오히려 무시합니다. 예배당 가는 사람들을 깔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삶의 제1순위로 삼습니다.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피곤하다 바쁘다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예배를 점점 멀리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타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낳으신 자를 기억하고 그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녀된 자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주 친밀해집니다. 밀접해집니다. 종국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신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만든. 세 번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찬송의 은혜, 헌금의 은혜.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순서가 다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예. 모든 순서, 묵주할 때부터 마지막 성령까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고서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증진시키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예배의 모든 순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이사를 하고 예배 드리고 모든 일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100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리지 않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판단하고 치리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의 것 모든 것을 통달할 만한 아주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온 것은 자기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면 이 말씀을 꼭 전하곤 합니다. 1610년 9월 16일을 기억하느냐? 예,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딘 날이 1610년 9월 16일입니다. 유럽에서 핍박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풍랑에, 질병에, 배고픔에 시달려서 반 정도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이기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날이 1610년 9월 16일입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의 위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들이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감사하며 예배드리자. 헌신하며 예배드리자.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미국을 축복하시면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 정신이 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이 정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의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그 청교도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제2의 청교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이지만 미국을 살리게 됩니다. 미국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 정신 회복하는데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예배에 있습니다. 국가의 축복 예배에 있습니다. 예, 트럼프에 대한 말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취임식 때 기도를 목사님들이 5번 한 것은 역대 미국 취임식, 다들 취임식 때 첫 번이랍니다. 이분이 사방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그 절기를 지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외치고 회복시킨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 얼마 전에 한국에서 받아본 이메일을 보니까 청와대 백악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예. 펜스 대통령은 또 굉장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그래도 1등 국가로 세계의 질서를 잡고 세계를 다스려야 정말 세계가 복을 받는 세계가 될 수 있다. 소련이 1등 국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만한 문화를, 미국만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예, 미국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잘 되어야 한국도 동맹국가이니까 우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가서 사는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셋이 다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의 자녀들 보내고 나서 미국을 욕하고 저주합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국의 아가씨들이 와서 골프에서 보러 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국군장병, 경찰관, 국정원, 주한미군 이 4가지 제목을 꼭 넣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국방이, 안보가 튼튼할 수 있다. 미국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그런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섰는데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배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동시에 내가 은혜를 받는 통로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건전하게 밀접하게 유지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배에 있다. 2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 이전에 성도 간에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서 미워합니까? 왜 교회에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왜 분열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간에 정말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모일 때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경이라고 하는 분은 24살 된 젊은 청년인데 악기 가운데 짧은 그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보이스트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CO라고 그 로얄 콘체르토바 허바우 오케스트라에 그 입단을 합니다.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봐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한 137년 된 세계 아주 명문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시험 보는데 악보를 지정곡을 하나 내주고 연주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의 포스트 오보이스트와 함께 협연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악보를 넣고 두 사람이 협연을 합니다. 조화를 잘 이룹니다. 하모니를 잘 이룹니다. 어떤 때는 포스트 오보이스트가 앞에 나가면 이 지금 시험 보는 사람이 뒤따라가고, 어떤 때는 이 시험 보는 사람이 앞장서면 그 오보이스트, 포스트 오보이스트가 또 뒤따라오고. 근데 그런 곡을 연주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개인적인 실력도 테스트하지만은 얼마나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단원들 간에 얼마나 조화를, 하모니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그 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저 오보이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면서 협력할 줄 아느냐. 네, 이거를 중요하게 또 본 것입니다. 네, 연주가 다 끝났더니 휴게실에서 좀 기다리라고. 그동안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15분 후에 매니저가 나와서 당신 합격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RCO라고 하는 오페라 단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함경이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사랑은 무엇이냐 하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은 더불어 살아나가는 사회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사랑이다. 조화를 이루면서, 배려하면서, 양보하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어떤 때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사이좋게 사는, 협력할 줄 아는, 교육자와 성도들, 당회와 재직들, 우리가 모두 다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 이 레이크 언약교회가 이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그래서 사랑의 천국이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세상에서 상처 입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눌리고 한숨과 눈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랑에서 치유받고 그 사랑에서 회복되고 그 사랑에서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천사,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충만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베토벤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심포니 9, 환희의 성가. 예수 믿는 사람은 베토벤을 다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이 베토벤의 그 심포니 9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이 우리 찬송 64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4절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근데 이 1, 2, 3, 4절 가운데에서 저는 3절을 참 좋아합니다.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되어 잠깐 볼게요. 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5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몸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길을 피지 못합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찡하고 아픕니다. 저놈을 어떻게 길을 돋궈줄 수 있을까? 저놈을 어떻게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는 중 아버지가 그 5남매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씩 다 맡기고 그 나무를 뒷동산에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1년 뒤에 누가 나무를 제일 잘 키우는지 심사해서 제일 나무를 잘 키운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 5 자녀가 뒷동산에 가서 다 자리를 잡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 동안 가꾸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큰아이부터 막내까지 나무를 쭉 살펴보는데 그 5 그루의 나무 가운데 유독이 아주 건강하게 아주 곧게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한 잘 자란 나무가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누가 키우느냐? 바로 그 몸이 약한 아들이 키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몸 약한 아들 등을 두드리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느냐? 훌륭하다. 너는 장차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네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식물학자가 될 수 있대? 그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감동이 벅차올라서 잠을 설칩니다. 그러다가 먼동토는 새벽이 되었을 때 그렇게 잘 자라준 나무 너무너무 귀하고 그 나무 고마워. 그래서 그 나무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 나무 가까이 가는데 등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나무를 키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식물학자는 못 되었지만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물을 주면서 사십시다. 약한 자에게 사랑의 물을 주면서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고 우리가 서로 물을 줄 때, 사랑을 줄 때, 사랑의 물을 줄 때, 아낌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의 물을 줄 때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역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이 미움이 남아있으면 이거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 가운데 아주 귀중한 사랑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해주는 사랑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 사랑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성령의 생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위대한 힘이 공급이 되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 레이크 언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주심으로 그분이 잘 되는 것, 그분이 승리하는 것, 그분이 성공하는 것, 그분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 꼭 견지하셔서 세상 끝날 건데 흔들리지 말고 굳센 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